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십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죽은 인류를 살리시고 산자들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제 말씀으로 치유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치유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서 접목이 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가 단번에 사면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칭의라고 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그 죄는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지은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 지옥 갈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라 하면 도둑질한 것도 죄고 폭행한 것도 죄고 사기친 것도 죄고 또 남한테 어떤 해코지를 해서 힘들게 하고 손에 끼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큰 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짓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그로 인하여서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는 모든 자들은 이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셔가지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죠. 그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믿는 자라 할지라도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첫 번째, 온 인류의 죄를 사면하시고 그 다음에 사면받은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목적. 근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사면하기 위한 목적이 한 가지고, 근데 그보다 더 큰 목적은 그 사면받은 자들이 영생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목적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생명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 혼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은혜는 원죄에서 사면하신 것이요, 또 원죄에서 사면받은 자들의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구세해 주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이요, 또 그 이름을 믿고 생명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영생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라는 얘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생명 얻는 것에 소홀히 한다면은 결국은 지옥 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지만은 이 책에 다 기록하지 못했던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믿고 생명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생명 얻는 삶을 사는데 그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일마다 부르시는 거거든요.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와가지고 예배할 때에 예배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을 배우러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이제 부름에 의해서 순종하고자 나왔으니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삶, 또 세상에서 생명이 꺼져가는 세상입니다. 생명이 빈곤한 세상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또 치료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또 우리 혼을 치료하고 우리 육체도 치료하는 치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치료하시는 치료 하나님이시다. 오늘 주제는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반드시 주님이 중풍병자든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막 그 병고침을 또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던 사건도 있었고,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치료해달라고 했을 때에도 주님이 반드시 보시는 게 있어요. 먼저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절 봅시다. 9장 1절부터 보십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어떤 세간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병을 고치시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 속에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은사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 있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중풍병자가 38년 된 중풍병자가 병이 걸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8장 하반절부터 보면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고 그 지붕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기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동안 기려왔던 메시아다라는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적인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기초는 뭐부터 시작돼야 하는가? 그거는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의 기초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믿음의 기초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탄탄하게 기초를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믿음이냐? 그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하는 것은 이 아이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겠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그 할례를 통하여서 이제 율법의 사람, 율법으로 양육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양육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스라엘의 기본 믿음의 기초가 뭐냐면 모세오경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어려서부터 외워가지고 그들은 성인식을 할 때에 그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기본 신앙과 또 인간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죄인이 됐고 인간의 혼은 죽은 혼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인간은 죽은 혼인데 그 죽은 혼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언젠가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지키는 법이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인간은 죄인이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죄를 지었고 인간은 죄인인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다 사면해 주실 것이다. 그 기대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신 분이 메시아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 중풍병자가 또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이 되고 어떻게 저주가 되고 어떻게 뭔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런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28장부터는 쭉 내가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줄 것이고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어기면은 이런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쭉 이제 그 모세오경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신명기 28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28장 1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박은 죽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14절 봅시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15절부터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냐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하면서 저주를 쭉 말씀하시는데 15절부터 68절까지 그러니까 축복하는 것보다 복을 비는 것보다도 저주는 3배나 많습니다. 내용이. 그러시면서 58절 28장 58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유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불순종하면은 이 애굽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들이붓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오늘 15장 26절에 서신 말씀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훈련이 되어져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육신적으로는 병이 오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중풍병자가 3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고민하는 것은 중풍병 자체 때문에도 고민이 되겠지만은 이 중풍병이 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병이 왔구나. 이것 때문에 고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병 문제는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생각, 곧 혼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영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늘 혼을 얘기합니다. 혼이라 하면 인격인데 인격의 기능이 지, 정, 의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생각과 마음과 정신,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다 혼 안에 담고 있는 그 혼의 기능이 생각할 수 있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 전부 혼 안에 있는 기능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혼이 잘 되는 것은 생각이 늘 건전하고 혼이 잘 되는 것은 마음이 평안이 있고 혼이 잘 되는 것은 항상 그 정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강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이 잘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혼에 주시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 혼이 잘 되게 하는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 3서 2절에 보면 요한 3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물론 우리 개혁성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자, 요한 3서 2절도 한번 볼까요? 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데 영어 표현으로도 이제 soul로 돼 있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표현도 혼 하면은 이제 그 푸뉴마가 영이고 푸시케가 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육체를 갖다 사르크스 이렇게 표현하고 몸을 소마 이렇게 한대. 그러니까 혼하면 푸시케, 혼이 푸시케로 되어 있고 영어로는 솔로 되어 있는데 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 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생각과 마음과 정신인데 이 중풍병자는 자기 혼이 그 마음이 늘 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여 소자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혼의 자유를 먼저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치유는요 뭐부터 치유가 되시느냐.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요즘 세대에서는 스트레스라는 걸 많이 받지요. 그 스트레스는 곧 육신에 받는 게 아니고 마음과 생각과 정신에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육체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육체가 이제 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에 나타나는 병이 질병은 결국은 혼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혼으로부터.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혼이 육체를 지배하잖아요. 어떤 마음,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생각이 건전하지 못하고 그 사람 생각이 나쁘고 악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음식을 먹는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담배를 먹는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혼이기 때문에 그 혼이 먼저 잘 돼야 육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먼저는 내 혼의 문제부터, 문제의 근원이 혼으로부터 시작되어지니 그 혼의 문제부터 치료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중풍병자에게 뭐부터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아. 마태복음 9장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 문제, 이 중풍병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사해 줄 것인데 그 전에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도록 했는데 율법을 어기면은 육체의 죄의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병이 있구나. 근데 내가 그 병이 걸렸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가지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던 기본 믿음의 지식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 마음에 그 혼의 자유부터 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요즘 세상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라고 막 얘기를 의사가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이 욕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욕심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씀했나요? 우리 야고보서도 한번 볼까요? 2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이제 죄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어떤 마음에서 죄가 싹트기 시작하느냐?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욕심으로부터. 이제 욕심이 시작되어지면 이제 마음이 점점 급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홈쇼핑 같은데 보면 저희는 홈쇼핑을 안 보지만 물건을 갖다가 몇 개 남았는데 이것이 싸게 파는데 이걸 갖다가 빨리 사야 되는데 그럼 마음이 급해지죠 이제. 그러니까 저것을 갖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면 이제 쉽게 해서 우리가 그 고혈압이 생기는 것은 혈관이 좁아지면서 이제 혈압이 높아지고 나중에 터지게 되잖아요. 마음이 이제 급하면은 마음이 좁아집니다. 순서는 그래요. 욕심이 생기면은 마음이 급해지고 마음이 급해지면은 마음이 좁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지고 마음이 급해지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여유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은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은 막 손이 떨리기도 하죠. 근심이 생기죠. 걱정이 생기죠. 그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조를 가장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인간에게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자, 잠언 한번 볼까요? 잠언 3장인가요? 3장 34절인가? 4장 23절이네요. 4장 23절.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개혁성에는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 이랬는데요. 저는 번역을 갖다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삶의 문제들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고 봐요. 삶의 문제들이. 그러니까 모든 삶의 문제들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문제들이 그것부터 시작된다. 근데 그 삶의 문제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니 그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을 자꾸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그래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 생각대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늘 마음에 죄가 생기게 되고 마음이 급하게 되고 거기서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나오고 거기로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육체까지 이제 질병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죄의 현상이죠. 그것이 오늘 그 마태복음 9장에서 중풍병자가 고민한 문제였어요. 중풍병자가 고민한 그 문제가 내가 이렇게 중풍병이 들린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죄가 이제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어떤 기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체에 나타나는 죄는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 육체에 나타났구나. 그러니까 육체에 나타나는 그 병은 보이지 않는 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지금 마태복음 9장이죠. 우리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아까는 마태복음 9장이었는데 지금은 요한복음 9장을 보세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피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경인데 소경도 질병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질병이라는 것은 생명이 빈곤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질병이라는 것은 생명이 빈곤해서 그 생명이 빈곤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왜 생명이 빈곤하냐? 왜 자꾸 이제 생명이 점점 꺼져가는 거잖아요. 사망의 그늘이 이제 뒤어진 거잖아요. 질병이라는 것이. 병이 심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것은 생명이 꺼져가는 것이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게 되어진 것인데 그 사망의 그늘 아래 있게 된 것은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저 사람이 왜 소경으로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 언제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텐데 날 때부터 소경인데 이 사람 죄입니까? 그 부모로 인한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어떤 신앙관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에 있는 중풍병자에게 먼저 이 사람은 육체 질병을 거쳐주기 전에 먼저 무슨 문제부터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그 억압되어진 그 마음,
마음속에 있는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 때문에 억압되어져 있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 마음의 평안을 먼저 주시려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또 비방하기를 저가 뉘기에 저가 죄도 사는가 이렇게 하니까는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짐상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보세요. 보통 목사가 병이 걸렸을 때에 안심하시오 당신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쉽게 보이겠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침상 들고 일어나시오 38년 된 그 중풍병자가 의사도 할 수 없었던 그 중풍병자의 병을 침상 들고 일어나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거든요.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셔야 되거든요. 죄 문제를 내면. 그런데 우리의 질병 문제를 담당하시려면 채찍에만 맞아주시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채찍에 맞아주심으로써 질병을 고치는 것은 죽으시는 것보다 더 쉽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자신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셨고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말씀을 했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아주시는 것은 질병 문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문제는 죄의 문제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더 힘들죠. 인간 입장에서는 죄사함 문제가 쉽게 보일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죄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힘든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질병 문제는 이 사람이 죄 문제부터 그 마음에서 죄에서 마음의 자유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내 죄의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혼을 살리는 말씀이시면서 또 우리 혼에 치유하는 말씀.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치유가 돼야 되느냐? 혼의 자유를 주고 혼의 치유가 돼야 된다. 마음의 치유가 더 우선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요.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고치는 거거든요. 아무리 의사가 좋은 말을 해주고 어떤 얘기를 할지라도 환자가 의사 말대로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병이 안 낫잖아요. 근데 이 환자가 자기 질병 문제를 의사를 만나고 의사가 괜찮습니다. 곧 나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먼저 뭐부터 풀어져요? 마음부터. 내가 이제부터 나을 수 있구나. 또 마음부터 풀어지잖아요. 마음부터.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부터 평안을 얻고 그 마음의 평안이 혼에 얻는 치유거든요. 혼이 사람 육체가 찢어지는 그 어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아물 수 있지만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상처는요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님께서 가장 죄 문제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인류, 곧 그 죽은 혼들을 치유하는 첫 번째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말씀이거든요.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마태복음 8장 8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8장 5절부터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에 쏘아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면 가고 저들을 오라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치료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치료하는 말씀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혼을 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전에 뭐부터 먼저 자유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뭐부터 치유하셨느냐? 그 사람의 마음부터 치유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혼을 먼저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인류에게 치료의 말씀이신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인류를 치료하시는 믿는 자들을 치료하는 말씀은 먼저 우리 혼을 치료하는 말씀이요. 우리 혼을 치료하는 그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평강이시라 하는 거예요. 평강.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마라. 우리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근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까? 돌아서면 근심이고 돌아서면 염려고 그것이 사업 문제든 직장 문제든 가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 평안하지 않은 이 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먼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내 마음이 평안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 평안한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시간이 다 돼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핵심이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 혼을 치유하는 말씀이요. 치유하는 그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평안의 말씀이에요. 평강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평안해라,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메는 그 멍에를 너희가 메고 너희가 진 짐을 내가 대신 져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의사 말 듣고도 의사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약 먹으면 나을 겁니다. 그럼 마음부터 편안해지지요. 하물며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 평안을 내 마음에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의 말씀을 믿고 그 평안을 유지하면 주님께서 평안을 유지하는 그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에 병이 낫는, 육신적으로 병이 낫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첫 번째 마음은 우리 마음이 평안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평안을 가지고 있을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그때부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엇부터 치료가 시작되어져야 되느냐? 우리 마음과 생각의 평안으로부터 치유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먼저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고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의 쉼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환경을 통하여서 근심, 걱정, 염려, 고민을 날마다 우리에게 돈부트럭으로 쏟아붓듯이 부어주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을 늘 유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평안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하시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먼저 치유하시고자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진실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리라는 마음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